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주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예수님. 고향에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53절에서 57절 상반절,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7가지 천국 비유를 다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성경에서 고향이라 그러면은 나사렛을 가리킵니다. 베들레헴은 탄생한 곳이고요. 예수님이 고향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가르침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말하며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놀란 것이 존경스럽거나 인정해서 놀란 게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과 전혀 안 맞기 때문에 놀라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선입견과 고정관념이라는 틀이 있습니다. 이 틀을 벗어나는 사람은 열린 삶을 살게 되지만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갇힌 삶을 살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과 비례합니다. 많이 알수록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더 강하다 그 말이죠. 왜? 알기 때문에. 그러기에 가정, 지인, 친구, 학교, 직장, 고향 등에서 비교적 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첫 인상이 선입견으로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현장에 가족들이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혈연적 가족과 영적 가족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도 메시아인 자기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사는 고향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고향인 나사렛에 가신 것입니다. 자기 가족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사렛은 아주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잘 아는 관계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나사렛에는 회당도 하나, 또 목수가 한 사람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목수의 가족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버지, 목수인 요셉과 가족들 이름까지 다 알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알잖아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는 이유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알고 있던 선입견이 있잖아요. 편견이 있잖아요. 그런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놀라는 거죠.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배척했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7절 하반절부터 58절. 고향에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고향 사람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데 거기서만 못 받는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장차 자기 동족들에 의해 고난 당하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으므로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믿는데 안 믿는데. 능력을 행한들 안 믿으니까. 애초에 마음의 문을 잠궈버리면은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볼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환영보다는 배척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점점 배척이 심해집니다.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배척은 이미 마태복음 11장부터 시작되었고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데까지 끌고 갑니다. 특히 예수님은 고향과 가족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고향에서 배척받은 사람은 예수님 외에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자기 고향 아나돗에서 배척당한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라고 나와 있죠. 베냐민 땅입니다. 근데 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배척하는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하나님 무섭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가로막는 거죠. 뭐라 그래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만약 그렇게 계속하면 너는 우리 손에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너의 고향 사람들을 벌하는데 어떻게 벌하느냐. 청년들은 칼에 죽는다. 자녀들은 기근에 죽는다. 남는 자가 없다. 무섭죠. 예. 가족이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레미야를 배척한 것은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이건 사람을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배척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원리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듣는데 해도 들어요. 뭐 전하니까 듣겠죠. 근데 그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잘 믿지는 않아요. 제가 목회를 수십 년 했잖아요. 편견이 뭐죠? 자기 자식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죠. 예. 자기 자식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좋은 말 해주는구나, 제가 목사니까. 믿지 않는 많은 부모님들을 보면 이제 아들이 목사가 되고 딸이 사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아들, 딸이 목사 사모니까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거는 상식적인 그런 생각은 들어요,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으로 체면 치레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믿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아들이 목사인데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아이고, 딸이 사모인데 그래도 우리가 교회는 가야지 체면 치레가 되겠지. 그 정도예요.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불신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 때부터 미리 이미 믿은 가족은 수월하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가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처럼 그렇지 않은 가족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믿지 않았죠.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는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믿음이 작았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는 큰 믿음이 되었어요. 누구든 임하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했지만 내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을 받으면,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도 같이 영접되는 거니까. 그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 믿는 게 믿음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함께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육신의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예. 그 믿으면 성령으로 인해서 믿음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신 가족이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 복음 듣고 생명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다 그렇죠. 내가 믿음 생활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나요? 신앙생활 초기에는 누구나 다 세상 것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무슨 영적인 기대가 그건 아니죠. 그게 우리의 기대치였어요. 세상적으로 좀 풀리고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그런 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것에 대한 기대에서 영적인 것에 대한 기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와요. 예. 그러다가 복음을 깊이 깨달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시느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예.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숨 쉬는 것부터 모든 삶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계시면 나는 살 수 없어. 예수님이 나의 전부야. 굉장히 함축된 말씀이겠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머리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왕과 종입니다. 왕과 신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왕에게 순종하지 않는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거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허튼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내가 주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앞장서고 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세요. 세 번째,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는 것은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산다는 거죠. 자, 머리와 몸은 어떤 관계죠? 몸은 머리에서 주는 것으로 사는 거죠. 머리에서 생각을 주고 행동을 주고 뭘 주고 다 그리고 머리에 공급하잖아요. 머리이신 주님이 몸인 우리에게 공급하는 거, 말씀도 공급하고 지혜도 공급하고 지식도 공급하고 생수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산다. 그게 주님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스스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직은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 생각, 사랑하는 사람 마음 가득 차 있죠. 마음에. 눈만 뜨면 그 사람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치가 아직도 세상 것인가요? 아니면 영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나요?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은 고향에서 가족들과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나왔지만 고향에서는 참 힘들었습니다. 가족들도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목회자들을 볼 때 가족들이 안 믿는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아들이 목회자고 딸이 사모고 하더라도 그 아들, 딸들이 예수 믿기 전에 하던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그 아들과 딸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렇게 속삭인, 우리 딸도 이렇게 부모를 힘들게 했던 그런 아들, 딸이 회개하고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그렇게 또 돌아와서 부모님들에게 설득을 시키며 복음을 전해도 부모님들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결국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듣지 않는다고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일단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뒷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는 세상 것을 잘되게 해달라고는 목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제 영적인 것으로 목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육적인 것도 많이 남아있죠. 육적인 것도 잘 되고 영적인 것도 잘 되는 그런 수준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우리가 살다 보니 이제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으로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머리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지요. 주님, 아직도 우리 목회자들 가족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다 생명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인 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